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만큼 가정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위기 그 자체에 있죠. 가정 파괴, 가정 해체, 가정 붕괴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혼, 아동학대, 아동폭력, 가정폭력, 가출, 심지어 황혼이혼까지 우리 시대의 가정의 흔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결혼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죠. 자녀 출산율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정말 위기인 듯합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이제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어린이 주일의 연유는 이렇습니다. 방정환 선생을 잘 아시죠? 1922년 색동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합니다.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다가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역사를 보니까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가리켜서 꽃주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꽃처럼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안데르센을 잘 아실 겁니다. 어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그런 말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다 원할 겁니다. 오늘 본문 보셔요. 본문에 보면 11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들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자녀들이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그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상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인데요. 요셉이 애굽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 총무로서 노예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옵니다. 건장한 청년이었던 요셉,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걸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해가 안 갔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더라. 억울한 2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마지막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끝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그래서 성경은 아직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노예고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한 2명을 뒤집어 쓰고 감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3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네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을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찌 요셉을 모르겠어요.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 자녀에게. 그래야만 그의 인생이 형통해질 수 있다. 그걸 알고 이제 그가 거의 죽음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3가지가 나와요. 첫째, 다윗은 사명을 강조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에게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은 분명 다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너의 사명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너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의 아들이 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펴놓고 계시는데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반면에 솔로몬의 사명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사명이 서로 다르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 물론 양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교육을 가능하면 많이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먹거리도 제공해 주고 좋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학원도 다 보내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좋은 학교, 그리고 공부하겠다면 대학도 대학원도 유학도 다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해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죄송해요.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사명에 살도록 사명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도록, 그리고 사명에 살도록.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컵, 만든 사람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하셨는데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평생 살면서도,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살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사명을 모르고 평생 산다면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좋은 집, 좋은 먹거리,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 이런 거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따로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사명이 다른 것처럼 모세의 사명은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거였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모세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이 백성을 이끌고 직접 그 땅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다 살았죠. 반면에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거든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바울의 사명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유대인의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은. 사도란 무슨 말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사명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명에 사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훗날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될 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바울,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사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평생 사명에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죠. 우리를 평신도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일깨워줘야 돼요? 부모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사명에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요? 소원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자녀들 사명이 뭔지 부모가 고민도 하고 자녀들에게 사명에 살도록 일깨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강조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윗은 다른 것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 다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은 학교 보내요. 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학원도 보내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배우게 해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전보다 오늘 우리 자녀 시대 때는 많이 배웠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겨우 소학교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대학이에요. 그렇죠? 유학도 가요. 공부도 참 많이 해요. 소학교만 나온 우리 부모 세대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가 문제거든요. 지혜가. 여러분, 지혜란 건 뭘까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명철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자면 지혜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 영적 통찰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명철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사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돈 투자해서. 그러나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맨 먼저 그가 한 일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 통 크게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통 크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여러분 드린다고요. 여러분은 놀라시지도 않죠? 저는 어느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1000만 원을. 근데 힘들게 일하시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궁금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역대하 1장 7절.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도 궁금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뭘 원해서 1000번제를 드렸는지. 그래서 네 원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않아요. 그가 구한 것은 지혜. 그가 1000번제 드리는 것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지만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도 역시 오늘 본문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도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사명인 성전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도 잘 다스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돼요.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어려서 아주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은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가 충만해야 돼요? 돈 충만이 아니라 지혜 충만. 아멘. 네. 예수님 성장 과정에도 예수님은 지혜가 계속 자랐어요. 아주 어려서 지혜가 충만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가 계속 자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여러분,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계속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키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성장해 가는 것. 그런데 지혜가 성장하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녀의 체격은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커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꼭 지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이 많이 배웠어요. 부모 세대보다 지식도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예요. 지혜가 없다면 체격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건 골리앗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지식이 풍부해도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유대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흔히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는 해요. 네, 여러분 IQ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평균 IQ가 높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지혜롭대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대학 교수의 25%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사회 각 계층에 탁월한 그런 리더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우리보다도 IQ가 높지도 않는데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혜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거든요. 랍비가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지혜로운 제자들, 그 다음에 성결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만 지혜를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에 악한 때에 살고 있어요. 이럴수록 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과 바울만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강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성적에는 정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에는 그동안 관심을 두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강조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교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부모 세대는 우리가 잘 그런 걸 몰라서 자녀들을 그냥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잔소리로 듣거든요. 이제 그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직 세상 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깨끗해요. 옥토와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줘야 될 책임,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요.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흔히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겁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약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방금 전에 우리 자녀들 심령은 세상 물 아직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하고 심령이 깨끗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선점해서 심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언젠가는 부모 품을 떠나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요. 전에는 결혼하고 부모 품을 떠났는데 지금은 청년만 돼도 다 집을 떠나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예전보다도 훨씬 일찍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세속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속대로 물들어서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다는 겁니다. 세상 세속에 물들기 전에 그 순수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세 때 세상은 서구죠. 세상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세상에 나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신앙 없는 우리 자녀들이 가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해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대제사장 엘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던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는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이에요.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는요. 그 모든 영광 다 내배 끼쳐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 다 헌시짝처럼 짓밟아 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찌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좀 죄송한데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딸 가운데서도 교회를 안 다녀요.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파요. 그 친구가 국내에 들어오면 제 마음도 아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 가운데서도, 신실한 권사님 자녀 가운데서도, 집사님 자녀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경우가 많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탐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탐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책임을 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어요.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 둘 다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아이를 임산했는데 난산을 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남편 죽었죠. 시동생 죽었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언약궤 빼앗겨 버렸죠. 초토화가 됐잖아요. 대제사장 집안이. 충격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붙여주고 끝나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떠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의 최고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세상 물 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심어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관심을 갖자고요. 우리 비전교회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자녀들, 형통의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니까 세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첫째, 사명. 그 다음에 둘째, 지혜. 셋째, 말씀. 사명에 사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